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5장 12절에서 21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 하나님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자녀의 신앙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이 많습니다. 자녀를 기르는 부모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기를 바라지만 또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갈 때 우리 자녀의 신앙 교육을 제대로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첫 번째 시간으로 자녀의 신앙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할 때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천대의 은혜를 내려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축복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그저 하나의 지식으로 끝마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를 않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이다, 이 약속이다, 또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천대의 은혜를 내려주신다 그랬어요. 물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이러한 사람은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죄값이 3세대까지 내려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는 우리 자녀의 신앙 교육을 정말 천대까지 대대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자녀의 신앙 교육이 하나님 말씀대로 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어제도 조금 그 본문의 말씀을 얘기했지만 신앙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할 때 십계명으로 신앙 교육을 하자. 십계명으로 신앙 교육을 하라. 우리가 십계명 하면 세례 받을 때 조금 암송해야 될 그런 말씀처럼 또 구약에 있는 말씀이니까 오늘 우리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게 아닌가. 또 어떤 때는 십계명이 뭐지? 이런 마음을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심, 그것은 십계명입니다. 예수님에게
성경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할 때 예수님은 대답하시길 마음과 정성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계명의 요약입니다. 성경 전체의 요약이 뭐냐? 바로 십계명이고 또 십계명의 요약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믿는 사람,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이 정신을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줘야 되는 것이 바로 신앙교육이에요. 오늘 새벽 기도의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십계명에 대해서 전부 다 이야기할 수는 없어도 오늘 여러분 자녀의 신앙교육의 중심이 뭐냐? 십계명이다. 자녀에게 이 신앙교육에 있어서 십계명을 참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넣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사실이 참 중요합니다. 십계명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우리 성경의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죠. 이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이렇게 하면 계명 하니까 꼭 법을 지키는 것처럼, 물론 하나님이 주신 명령 법을 지킨다 하는 그런 주신 계명이라는 의미가 있겠지만 법을 지킨다면 조금 소극적인 또 좀 부정적인 그런 생각도 좀 들 때가 많이 있죠. 십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적극적인 마음이에요.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이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주를 만드시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 정말 네가 하나님을 아느냐?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지식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케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신앙교육에 있어서 참 중요한 무엇을 하라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것 참 중요하죠. 오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오늘 제1계명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우리 앞에 둘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제2계명 우리가 다른 우상을 우리 앞에 둘 수가 없습니다. 섬기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제4계명 우리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며 쉬며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할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열심으로 일을 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제7일은 안식하셨다, 쉬셨다. 그날을 복된 날로 우리에게 만드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라 하면 일을 하고 하나님 쉬라고 하면 쉬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이 안식일 쉬라 그랬으면 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쉬시는데 내가 막 일을 한다, 내가 하나님 노릇한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도 그날을 우리가 제7일은 쉬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너희도 쉬어라. 너뿐만 아니라 너에게 속해 있는 모든 가족들 또는 일하는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까지도 다 쉬게끔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지키는 거예요. 아, 주일날 일을 해야 돈 벌지 않습니까? 내가 돈 버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복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쉬라고 할 때 쉬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더 충만하고, 사실은 우리가 주일은 첫날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난 다음에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마라, 그런 어떤 법을 지키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저 다른 우상이 있을 이유가 없고 하나님의 무시할 수가 없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런 아름다운 그것이 오늘 자녀들에게 우리가 가르쳐줘야 될 신앙교육이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그것을 감당해야 되고 또 본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크게 또 두 번째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할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장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섬기듯이 하나님 부모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참 부모에 대해서 공경하고 존경해야 됩니다. 왜? 나를 육신적으로 낳아주셨죠, 길러주셨죠, 또 키워주셨죠. 그 사랑을 깨닫고 또 그것에 감사할 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오늘 성도 여러분, 참 우리는 부모님에 대해서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 그것이 참 우리 마음속에서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요새 세상 살다 보면요, 부모님도 자식들한테는 기대하지 않는다, 공경하지 않아도 돼, 이런 개인주의적인 그런 것들이, 또 개인주의적이라고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또 그런 풍조들이 많아요. 그러나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복받는 길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걸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것을 가르쳐 주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복을 받는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6계명에는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마태복음 3장 21절 22절에 볼 것 같으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자는 항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살인이라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만 아니라 그 끝마친 게 아니라 형제에 대해서 노하지 마라, 형제를 함부로 평가하지 마라. 하나님이 주신 귀한 우리 형제, 하나님이 만드신 형제에 대해서 네가 뭔데 평가를 하고 분을 내고 그리고 노하느냐. 그래서 마치 살인하는 것 같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마라 7계명에서는 우리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간음하지 말라, 육체적으로 간음하는 그것만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도 너희가 음욕을 품었으면 이미 간음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참 잘못했다 이런 것보다도 정말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너희는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인데 그게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8계명 가운데는 도둑질하지 마라. 마태복음 25장 26절에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은 줄을 내가 알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둑질한다는 것은 우리가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일을 하지 않고 심는 데서 거둔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마치 한 달란트 가진 자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심는 대로 거둔다는 사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내가 심지 않고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그런 것이 되지 않는다. 오늘 우리의 삶, 심는 대로 거둡니다. 믿음을 심으면 믿음의 열매가 맺고, 영의 생각을 대로 순종하면 참다운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심지 않는 데서 거두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심는 대로 거두니까 그냥 공부도 하나도 안 하고 열심으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성적을 좋게, 그럼 뭐 옛날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참 기도하면서 열심으로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열심으로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고, 성실하게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9계명에서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할 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 아비 마귀는, 과거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아비의 자녀다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오늘 여러분, 거짓의 아비, 어둠의 세계에 속지 말고 우리는 참 진리만, 말씀,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증거하고 또 교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0장에 볼 것 같으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오늘 여러분, 자녀들에게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게끔 해야 돼요. 자녀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열심히 공부하게 하지만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자족할 줄 알아야 돼요. 자꾸 욕심에 사로잡히면 자칫 잘못하면 남하고 비교를 하고 또 남을 막 시기하고 질투하다 보면 나중에는 좀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도 큰 문제가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라. 부한데도 처할 줄 알고 비난데도 처할 줄 알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자녀 교육을 무엇을 중심으로 해야 하느냐, 10계명을 가지고 자녀 교육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자신이 이 10계명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10계명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게 해주세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해주세요. 부모를 공경하게 해주세요. 살인하고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음욕을 품지 않게 해주세요. 도둑질하지 않게 해주세요. 거짓 증거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욕심내지 않게 해주시고 자족하고 만족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가 돼야 돼요. 기도가 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점점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그것이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참 중요한 거예요. 10계명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10계명이 중심이 됩니다. 10계명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고 교육할 때 반드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고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0계명을 단순하게 지키고 법처럼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귀한 성경의 중심인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또 우리 자신이 실천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고통당하고 있는 유가족들, 또 환자들, 또한 아버지 의료진들, 또 여러 가지 정책을 수행하는 모든 위정자들,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이 고비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게 하시고, 오늘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부활의 삶을, 예수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